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대부분이 전 세계에 계신 선교사님들인 줄 압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20살부터 40살까지 대충 20년 정도의 기간을 그 한국 대학생 선교 CCC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학생 때부터. 그다음 CCC 산하에 있는 BTCP라는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거기서 교무처에서 그 신학원 일을 좀 보다가 거기 옆에 앉았던 교무처 직원인 제 아내랑 결혼을 했고 그 부부가 같이 간사 훈련을 받아서 저는 약 10년 정도의 간사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선교사 그 동료들도 많고 같은 동기도 71명인데 저희가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CCC 간사님들과 많은 대화를 합니다. 바로 어젯밤만 하더라도 10시부터 한 11시 반까지 밤에 1시간 반 정도 줌 미팅을 했는데 그 워싱턴 DC에 있는 금병달 목사님 4분, 그다음 인천에 있는 이은실 간사님 상담하시는 분인데 저 해서 네 사람이 이렇게 워싱턴 DC에 금병달 목사님 4분이 어떤 선교센터 베이스 구축을 놓고 개인적인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살고 있지만은 지금은 서울에 와서 열흘 정도를 묵고 있고요. 지금 그 제가 묵고 있는 집입니다. 제 방에 있는 뒷벽입니다. 여기는. 제가 하는 일들을 궁금해하실 텐데 아까 이력을 보셔도 이게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 세인트하우스는 펜션과 카페를 메인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일본 큐슈 섬에 있는 유후인의 관광지로 유명한 유후인의 제2의 세인트하우스, 일본의 유후인 세인트하우스를 구축을 했고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인 동시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성결교단 선교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거기도 숙박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인 동시에 일본인 현지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이제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준비가 된 줄 압니다. 성결교단과 이렇게 공조를 해서 일본은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인트하우스라는 이름으로 거기 유인 세인트하우스 원장님이 평택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인데 평택에도 평택 세인트하우스라는 플랫폼이 최근에 오픈됐습니다. 이렇게 세인트하우스라는 이름이 하나씩 저도 모르게 늘어나고 있고 조만간의 계획은 대만이나 중국 내지에 중국권의 그 중국인권의 세인트하우스를 오픈하고 거기도 학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중일 세 개의 플랫폼을 갖는 캠퍼스를 아이들이 서로 이동해서 수업을 하고 서로 바꿔가면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언어도 배우고 또 그 한중일의 학생들이 한자리 모여서 컨퍼런스도 하고 하는 그런 기획입니다. 크게는 긴장 지역인 동북아의 평화를 구축하려는 아주 큰 그림, 아주 큰 긴 장기간의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제주도를 베이스로 해서 해왔고 그 외에도 많은 목회자, 선교사, 심지어 범죄 청소년들의 회복을 돕는 일들을 제주도에서 해왔고 그걸 좀 더 전문적으로 하려고 최근에 상담 공부를 하고 있는 제 아내와 저도 상담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것들 공부를 했는데 필즈굿 제주 회복센터라는 플랫폼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베이스로 해서 기능적으로는 개인의 회복, 부부의 회복, 가정의 회복, 한 조직이나 공동체의 회복, 물론 이제 사회나 국가 단위로 가기를 바라지만 아직 영향은 안 되지만 그런 지향을 갖고 제주도가 좀 치유와 회복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걸 잘 활용하는
그런 회복 사역을 제주 베이스로 하려고 하고 있고, 실은 이제 필즈굿 서울 회복센터, 필즈굿 워싱턴 회복센터 이렇게 곳곳에 회복센터의 이름으로 좀 전인 치유적인 프로그램들, 특히 워싱턴 같은 경우는 거기 금명달 목사님이 중의학, 그러니까 한의학을 배우셔서 실제로 한의원을 운영도 하십니다. 그래서 전인 치유가 가능한 모델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어제 컨설팅을 좀 했고요. CC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그렇게 각 곳곳에 베이스를 둔 회복 센터들을 구축하는 것도 제 나름의 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은, 참고로 하면은 제가 샬롬 자유학교라는 학교를 원래는 제가 시작을 설립을 한 건 아니고, 제 딸이 다니던 학교가 어려움에 처해서 제가 이사장을 맡게 되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제주 생명나무 학교라는 학교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맡게 되고, 그것을 이름을 바꿔서 샬롬 자유학교라고 이름을 지었고, 제주도에 있는 지금 학교가 없고, 그 학교가 경기도 가평으로 이사해서 전택보 목사님의 리더십 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샬롬 자유학교라는 네트워크 학교를, 국제 네트워크 학교를 또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교육 영역, 그다음 회복이나 상담 치유 영역, 그다음 비즈니스 영역, 심지어 제가 마지막 이력에 기록되어 있는 건 제주 미래의 디자인 포럼이라는 건데, 제주도를 통째로 접근하는 통합 선교 모델인데, 시민사회와 각 제주도의 영역에 있는 리더십들, 그다음 박사급들의 학자들, 그다음 정치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한 자리 모이는 민간 포럼, 작은 규모의 한 30여 명이 모이는 민간 포럼을 코디네이팅을 하고 있고, 첫 모임을 7월 14일에 제주시에 있는 한 공정무역센터, 거기도 이제 기장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이제 사회적 기업인데, 거기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를 겸하고 있는 그 곳에서 첫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위기 청소년들 위한 포럼 퍼실리테이터도 하고, 제주 대한교육 포럼 코디네이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제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기로 하고, 사진에 보이는 대로 저는 4남매, 2남 2녀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양육을 아주 큰 책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말씀으로 4장 11절을 보시면은, 그가 곧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바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신데, 그가 어떤 식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새 창조 또는 하늘과 땅의 통일, 궁극적으로 피조물의 회복을 도모하시는가 할 때,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 정확히는 아까 실수로 읽었지만 맞는 말씀인데, 목자와 직분인가. 저는 이게 여러 직분들 중에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 나와 있는 그 다양한 은사들의 목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요 그룹은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무게감 있게 드러내려고 했던 것처럼,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도 좀 개척자요, 또 신약교회의 기초가 된 선지자들과 함께 기초가 된 직분이긴 하지만, 약간 선교사적인, 개척사역적인, 또한 공교회적인 사역을 했던 직분이기 때문에, 선지자도 물론 예언의 은사, 이게 중요한 사역이긴 하지만 말씀 사역자였던 게 분명하고, 복음 전하는 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빌립이 복음 전하는 자였고 디모데가 복음 전하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라는 거죠. 단지 목자와 교사와 달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라는 이 그룹은 한 교회에 매여 있는 말씀 사역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면밀히 들여다보았을 때도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순회 사역을 하고 공교회적인 여러 교회들을 동시에 섬기기도 하고 특별히 파견 나가서 교회를 다시 세우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교회의 디모델 파송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디도도 파송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교회에 뭐 평생을 목회하면서 지냈던 사역자는 아닌 것 같아요. 사도는 물론이고요. 또 선지자가 예언의 은사를 맡은 사람이 한 교회에 존재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기능이 좀 더 분화되어 있는 사역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는 사도와 선지자를 신약교회의 기초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는 계시를 담보하고 있는 신약적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담보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기초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도가 선지자가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의 논의를 떠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공교회적 사역자다. 공교회적인 말씀 사역자, 공교회적인 교사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신학 교수들 같은 사람들도 가능할 테고, 또 요새는 교단이 그렇게 엄밀하지 않아서 공교회적으로 많은 아카데미라든지 신학교라든지 이게 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형태든 교사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앞의 그룹과 구별되는 목자와 교사는 많은 논의들도 있고, 칼빈은 이게 목사는 목사고 교사는 뭐 교수다, 아니면 그런 주장을 하는 개혁파 쪽의 일부 교수들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목자와 교사라는 이 호칭은 장로직을 한꺼번에 일컬으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사도는 교회가 세워지면은 가서 장로를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 장로의 기능이 뭔가 하면 목자적 기능과 교사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최근에 뭐 이런 교회 헌법 같은 데 정리되어 있는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라고 분화해서 칼빈의 그런 가르침을 따르기도 하는데, 오히려 잘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보낼 때 목자가 오히려 다스리는 장로, 목양 장로고, 교사가 오히려 가르치는 장로일 가능성이 없고, 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구분이 신약 성경에 그렇게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자와 교사는 장로의 두 가지 기능, 분화돼도 상관없지만은 보통 장로의 집에 한 작은 가정교회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장로의 또는 감독이 목자와 교사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교회적인 교사든 지역교회의 말씀 사역자든 간에 장로직이든 간에 그들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주로 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우려 하십니다. 예, 세우려 하십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승천하여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궁극적인 그리스도 사역의 최종 목적지로 어떤 방식으로 그걸 성취하시냐 하면, 첫 번째는 말씀 사역자들을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직분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교수님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로 말씀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소명이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식지 않은 열정으로 우리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하자는 거죠. 여기 바로 교회 성장을 말하거나 바로 사회 선교를 말하거나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어떤 무브먼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장의 표현으로 하면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부르셔서 이 전도자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붙여주신 목자와 교사의 역할을 하는 장로들이 붙여주신 말씀 사역자들이 붙여주신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교우들 회심한 교우들 신자들을 의미하겠죠.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말씀 사역자의 일차적인 기능일 것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뭘까? 어떤 데는 이제 진짜 완전하다라는 그 원어를 쓰기 때문에 완전하게 한다라고 번역해도 되는 표현인데 그 상당히 많은 이제 영어 번역본은 머추어리티를 증진하는 거, 성숙하게 하는 거, 성도를 성숙하게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또 어떤 데는 equip, 구비시키는 거를 의미하게 또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성도의 온전함, 성도의 성숙과 완전해지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목양적, 교육적 역할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거해 있는 세상 속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다 그러면은 CCC의 제자 훈련 이게 머추어리티를 증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미래에 머물 곳은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비즈니스 현장, 직장, 마켓플레이스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능들을 말씀과 또 기능적인 거를 같이 구비시켜주는 일들이 말씀 사역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 왜 그러면 성도를 온전케 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봉사하면은 교회 봉사가 떠오르고 주방 봉사가 떠오르고 기껏해야 말씀 봉사가 떠오르고 예배 봉사, 예배 인도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건 좀 이제 축소적인 해석일 수 있고 봉사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제가 저희 오늘 말씀 제목으로 던진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학이 많이 형성된 데가 독일 같은 데도 형성돼 있고 그렇지만 한국의 디아코니아가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이 복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 고아원을 세우고 뭐 근데 디아코니아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디아코니아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제가 카톡방에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분석한 거를 이제 올렸거든요. 디아코노스는 디아코니아를 수행하는 사람이 디아코노스고 이 디아코노스 번역 자체가 여러 개로 번역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은 집사라고 번역된 거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디아코노스가 집사로 번역됐잖아요. 근데 3장 7절을 보십시오. 3장 7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라고 번역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은사 주신 것에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일꾼이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니아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본인을 규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봉사의 일을 본인도 하고 있다라고 본 거죠. 그렇게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디모데서나 디도서에 나와 있는 집사라고 번역되는 장로직이 있고 집사직이 있는데 그 집사직이 디아코노스 아닙니까? 그분들이 뭘 하는 직분인가?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하나의 가능성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디아코노스는 반드시 교회 내부용만이 아닐 수 있겠다.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칼빈도 그렇게 주장했고 일반 개혁파 교회들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굳이 말하면은 부재와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파이낸셜 리더 정도, 그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아코노스란 집사직이요.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디아코라는 어간에 하는 말들은 다 식탁 시중을 두는 웨이터나 노예들, 식탁 시중을 하는 노예들이나 웨이터, 지금 하는 웨이터 같은 사람들이 이제 디아코노스거든요. 그럼 봉사 일은 뭐냐면 식탁 봉사를 의미해야지. 이렇게 주인과 주인 친구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서 얻는 사람일 텐데, 원어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 이 디아코니아가 과연 그 정도 축소되어 있는가? 저는 이게 교회의 세상 속에서의 교회 기능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개인적인 아직은 분화되지 않은 신학적인 알파감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데, 성도를 온전케 해서 뭐를 하게 해야 되냐면은 봉사에 디아코니아 일을 하게 한다라는 이 지향이 없으면, 어떤 교회를 가보면 탁월한 목사 속에 웰 에듀케이티드 미들 클래스, 아주 교육을 잘 받은 지성인 그룹이 말씀의 은혜도 받는데 아주 부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멋진 교회들이 많은데, 그들이 디아코니아를 수행하고 있나 물으면 디아코니아가 없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자기 만족적이고 꽤 오만한 DNA도 있습니다. 교회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장로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장로, 집사 이런 분들이 자신의 디아코니아가 뭔지를 몰라서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도직을 잘 수행하는 게 디아코니아고요. 물론 선지자, 복음 전환자는 마찬가지고 목자와 교사란 장로직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직이 목자와 교사직이라는 인식 자체가 한국 교회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와 장로직이 이상하게 나눠지고, 원래 초대교회 어디 목사직이 따로 존재합니까? 장로만 있지요. 장로라는 직분이 목양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이 인식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 그 디아코니아 영역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명을 찾아서 목사 딴지 걸거나 집사직에 하는 일들 뺏어와서 하거나, 장로들이요. 뭘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직이 뭔지도 모르고 장로직의 디아코니아 영역도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집사직은 아는가? 한국교회 집사라고 직분을 임명받는 사람이 교회 내적인 디아코니아라도 제대로 수행하는가? 구제와 가난한 성도들의 구제, 그다음 뭐 복지적인 기능이라도 수행을 하는가? 그것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확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일은 세상 전 영역에 미치는 그리스도의 사역,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 하늘과 땅의 통일을 최종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직업 영역, 자신의 그 커뮤니티, 마을의 영역, 자신이 섬기는 선교지든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교회 내부든 교회 외부인 그 세상이든 사회이든 그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세상 사람들, 세상을 섬기는 일이 아닌가.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의 적절한 번역은 섬김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봉사하면 너무 축소된 개념이, 섬김이, 일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서번트, 섬기는 종. 근데 성도를 성숙시키고 온전케 하고 또 디아코니아 일을 하게 하고, 이게 말씀사역제의 지향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관심은
세상 변역에 있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섬김의 일을 한다, 봉사일을 한다, 디아코니아를 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성도의 성숙과 성도의 세상 봉사.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그 목표에 승하지는 않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공교회적 구축, 공교회적인 캐톨릭 처치의 건강한 성숙과 세워짐을 의미할 건데, 이방인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 평화라는 것을 조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허물어진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선교지에 있는 뭐 터키 지역에 있는 한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데 한 지역 교회가 싸우니까 하나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바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존 스튜어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의 신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인 신약교회의 역할일 테고, 그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새로운 대한 사회를 조성하는 겁니다. 대조사회, 하나님 나라의 증시,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속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현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겠죠. 경제적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한 신앙 고백, 한 성령, 한 몸의 의식을 갖고 하나됨을 굳건히 유지하는 어떤 공교회적인 하나된 몸, 새로운 인류, 새 아담, 그리스도의 몸, 새 아담인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증시.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지상 가운데, 타락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지니까 더 이상 밑에 있는 구절들로 진도는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소급해서 3장 말씀을 좀 말씀 짓겠는데요. 과연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끝절까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혀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feels good이라는 한국말을 썼는데 feels good은 세 가지 영어를 한꺼번에 담고 있습니다. 하는 feels good 동사형으로 좋게 느낀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담 치유적 차원이 반영되는데 feels good은 다양한 정서적인 경험을 말하는데 사랑을 받는 경험, 좋은 환경을 봤을 때 감탄사가 나오는 거, 마시는 커피를 마셨을 때 느끼는 feels good, 치유의 경험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걸로 표현한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일 겁니다. 아까 말한 머추어리티로 가는, 물론 사도와 선지자들, 말씀사역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성령께서 또한 역사하시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리스도와 임재 동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든든히 섬으로 가능할 줄 압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고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형제들 사이에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필주굿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나아가면 feels good, 채우다라는 feels good이 되는데 점점 깊어지고 이 작은 feels good 경험들이 치유와 회복과 성화의 단초가 됩니다. 근데 그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머추어리티의 목표점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그 충만하신 것이 성도도와 교회 안에 충만해져요. feels good. 충만해져요.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대로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능력하실 이에게 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면 이게 이 본문은 좀 근거가 빈약하지만 앞에 1장 본문이라 이런 데 보면 대부분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수렴되냐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나님의 영광이 수렴됩니다. 우리 사역의 시작이 필주굿, 성도들이 필주굿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되게 정서적 차원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고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교회 예배 중에 은혜 받는다는 것도 필주굿일 테고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경험하는 것일 테고요. 근데 이게 점점 나아가면은 feels good, 충만한 경험들로 나갑니다. 머추어리티에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충만하신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그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경험들, 영성적 경험들. 근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신비주의도 그렇게 하고 수도원주의자도 그럴 수 있는데 좀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한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수확되는 예를 들면 우리 겨자씨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 미랄인가요? 미랄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를 수확한다. 그게 뭘까요? 그럼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신자들이 몰려오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수확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교회를 부르신 목적, 창세전에 어떤 부류의 인간들을 택하셔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심지어 사역자로 부르시는 목적. 우리들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데는 30배, 어떤 데는 60배, 어떤 데는 100배의 수확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실은 fields라는 우리 필드라고 한국말로 하지 않습니까? 필드, 땅. fields 굿하면 좋은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 이 죄악된 현실 속에서 작은 feels good, 좋은 땅, 좋은 일터, 좋은 마음밭도 되겠지만 좋은 일터, 좋은 커뮤니티, 자신의 영역에 속한 그 교육 영역,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문화 영역에 feels good을 조성한다 할 때 그 좋은 땅이 되는 건 뭐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열매로 수확되는 것. 사람들의 자아와 자신의 죄성이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 feels good, 좋은 땅들, 좋은 일터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수확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eels good 제주회복센터를 제가 상담 치유적 차원,
갈등 전환, conflict transformation, counseling, conflict transformation, 공동체 빌딩의 차원, 그다음 컨설팅, 조직 운영의 차원까지 포괄하는 어떤 새로운 모델의 사형 모델 또는 사회학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교 사회학적인 모델을 구축해 보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피곤한 일들은 아닙니다. 행복한 일이고 안식과 쉼과 기쁨이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같이 해주시고 제주도에 제가 기반이 주로 있으니까 이렇게 오실 때는 같이 교제하시고 그런 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